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 감옥에서 천국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음 감옥에서 천국으로라는 제목입니다. 감옥에는 지금 오늘 말씀은 12장, 사도행전 12장 말씀이에요. 12장의 말씀은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풀려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감옥은 두 종류가 있어요. 환경적인 감옥이 있고 마음의 감옥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감옥은 환경으로 외부에서부터 닫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감옥은 내가 갇혀지는 거예요. 내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감옥은 외부로부터 잠겨져 있기 때문에 밖에서 잠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밖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풀어집니다. 그런데 환경적인 그 감옥은 우리 나라에서도 그렇고 이 땅에서의 그 감옥은 사형까지는 웬만해서는 안 하려고 그래요. 목숨을 죽이는 데까지는 가지 않고 그냥 무기징역까지 가려고 하죠. 그래서 사형까지는 웬만큼 안 가려고 그러는데 마음의 감옥은 사형까지 그래서 죽음으로 내몰게 합니다. 스스로가 자기를 죽이는 데까지 가는 마음의 감옥이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를 통하여 마음의 감옥, 환경의 감옥에서 탈출하여서 진정한 자유와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환경의 감옥에 갇힌 제자들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헤롯 왕이 지금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런데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지금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까지 사도까지 잡아요. 그래서 잡아서 바로 처형을 할 수 없는 것은 이제 무교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4절입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래서 그때 이제 죽임을 당하게 하려고 지금 6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탈출하지 못하도록 그 내패로 4명씩 굳건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손에 착고도 채우고 나갈 수 없도록 그래서 깊은 감옥에 가뒀습니다. 6월절이 지나면은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6월절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유대인들이 가장 기뻐하는 명절입니다. 이 6월절은 우리가 알듯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 어린 양의 피로 재앙이 떠나가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하여서 구원받았죠. 그래서 그 6월절 어린 양의 구원을 기념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 6월절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유월절 날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명절 때에 죽이게 되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제자들을 지금 또 유월절에 죽이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훨씬 더 큽니다. 그 진리를 향하는 자들 향하여서 고함을 지르고 그리고 틀렸다 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자 하는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의 그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들이 둘이 감옥에 갇히고 한 사람은 죽었죠. 사도들이 이 지금 고난이 있는 이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박해가 있을 때 믿음이 약한 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이었죠.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 스데반을 죽였을 때 사건입니다. 그때부터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습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사도만 남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 남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큰 박해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박해가 없는 곳으로 피해 갑니다. 좀 편안한 곳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나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성령 받아라 하시면서 내 증인 되라. 어디서부터? 예루살렘부터.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이 증인이 우리가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갑니다.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면 그러면 다시 갔다가도 도망가는 신세, 증인의 삶은 온전히 살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누가 남아 있습니까? 박해가 극심한 큰 박해가 있는 곳에 남아 있는 사람은 사도들만 남습니다. 12명의 사도들, 그들은 십자가를 지는 믿음을 가진 자였어요. 자기 육신의 생명조차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러 오셨고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여서 영원한 천국을 주러 오신 그 주님과 함께 이제는 세상 나라의 삶이 아닌 세상 나라의 삶은 오직 증인된 삶.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러나 그 박해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믿음은 십자가를 지는 자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0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져요? 자기를 부인하라. 내가 누릴 권리를 포기하는 거야. 그러고 주님처럼 낮아지는 겸손한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권리를 포기하는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그들은 생명까지 이웃을 향하여 내어주는 정말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은 어제 나오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나에게 주신 살아 역사하는 말씀인데 오늘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박해가 있는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박해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권력을 휘두르는 자가 있고 할 수 없이 그것에 입 다물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자가 있는 박해가 있는 곳. 그래서 자꾸만 떠나가는 곳, 아니 떠나고 싶은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가장 떠나고 싶은 곳이 가정 아니겠어요? 아이들도 집을 떠나고 싶다고 부모 때문에, 형제들 때문에, 대부분은 부모 때문에, 자녀들도. 그래서 결혼도 일찍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살기를 원하고 부모로부터 상처에서 부모로부터 억압해서 또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떠나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지 않은 떠나고 싶은 곳. 이것이 천국이 가정이 돼야 되는데 천국이 떠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얻어서 먼 데로 떠나기도 하고 아이들이 빨리 방 얻어서 독립하겠다고 하기도 하고 이것이 떠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장 박해가 있는 것은 그것은 지금의 예루살렘은 우리의 가정 공동체입니다. 누가 가정 공동체를 지킵니까? 십자가를 지는 자가 가정 공동체를 지켜요. 자꾸 나가고 싶다고. 그러는데 언제 그러면 돌아옵니까? 박해가 없어야 돌아오는 거예요. 박해가 없어야 돌아옵니다. 그들의 예루살렘에 박해가 없으면 돌아올 거예요. 가정 안에 박해하는 자,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가 내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안 됐을 때는 믿음 있는 자가 십자가를 지고 그 공동체, 가정을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한 분 있는데 이 전도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성도로 있다가 그 선교하는 거예요. 나는 선교의 목숨 걸었다. 나는 목숨을 다 내어놓을 것이다. 하고 선교를 하는데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 부름 받고 그리고 신학해서 체계적으로 말씀을 좀 배워라. 왜냐하면 사실 자기 모습을 좀 보게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내적인 상태가 많이 보이잖아요. 제가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빠를 피해서 도피하는 걸로 저는 보이는 거예요. 이 가정을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아빠는 교회를 안 다녀요. 가족은 다 교회를 다니는데 그 아빠는 교회도 안 다니니까 또 이렇게 선교한다 그러니까 박해도 있고 어렸을 때 그 상처가 있어요. 아빠하고 성향이 완전 달라요. 완전히. 그러니까 아빠한테 늘 야단을 맞은 거예요. 성향이 다르니까 부모 성향처럼 그게 정답처럼 느껴지니까. 그래서 이제 양육을 받고 하면서 아빠를 먼저 섬겨야 된다. 그래서 아빠를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금씩 섬겨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선교 가야지. 아니요, 안 가요.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아빠를 구원해야죠. 제가 구원해야죠. 이 아빠는 이제 그 딸이 그렇게 섬기고 막 선물도 해드리고 이렇게 섬기니까 그리고 늘 다가가고 말 시키고 대화하고 하니까 이제 이 딸만 찾는 거예요. 이 아빠가 이제 나이가 드셨잖아요. 70이 다 돼 가시는데 이제 집에만 오면 우리 딸 어딨어? 우리 딸 어딨어? 옛날에는 인사도 잘 받지 않았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때가 돼서 보내시면 선교 가야죠. 지금은 제가 집에서 아빠의 구원을 위해서 조금 더 십자가를 져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셔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이 십자가 지는 자가 있어야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자, 내가 소리 지르고 화내서 들고 내 뜻대로 하라고 그렇게 휘둘리지 않는 그렇게 겸손히 낮아지는 십자가 지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은 구원의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가정의 천국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는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서요? 구원 때문에. 연약한 자들, 그들을 구원을 위하여 또 그들을 박해하는 그 유대인들도 진리를 모르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믿음이 없는 자, 연약한 자, 그들을 위하여서 박해를 감당하며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와 같이 박해받는 그곳, 가정 그곳에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며 겸손한 자리에 있어서 다시 가정 안에 회복의 역사가 있는 천국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그 자녀와 그 자녀들과 가족들은 이제 직장이든 학교든 갔을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기쁨이 넘쳐요. 하는 진정한 진리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부터요? 내 가정에서 시작한 온전한 구원의 역사는 내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렇지 않으면 현재가 없는 망상 속에 있어서 그 삶이 다시 또 상처받은 그 가정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을 만나며 또 계속해서 도망 다녀요.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그걸 저는 알았기에 견고하게 믿음을 세우고 나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를 보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아직 때가, 선교 갈래? 그랬더니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아직 아빠의 구원이 아직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고 아빠를 정말 애인처럼 친구처럼 너무너무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환경의 모든 문제는 주님이 푸십니다. 주님이 환경의 문을 여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예요. 환경의 감옥 문을 열어주신 주님,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루살렘에 갇힌 야고보와 이 베드로 사도는 지금 갇혀 있지만 주님이 문을 여셨어요. 어떻게 해요? 야고보 사도는 이제 됐다, 수고했다, 이제 하늘나라 천국에서 살자 하고 천국 문을 활짝 여셔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헤로데께 칼로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합니다. 그러나 눈으로 봤을 때는 육이 죽은 것 같지만 그는 이제 하늘문을 여시고 천국 문이 온전히 열려진 것이에요. 천국에 입성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죠. 이제 베드로도 나도 이제 죽게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야, 너는 좀 남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를 전해야 되겠다. 믿음이 연약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네가 좀 지켜야 되겠다. 박해가 있어도 네가 좀 이겨라. 그리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감옥에서 탈출을 시켜 주십니다. 환경의 감옥은 내가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를 지고 말씀 따라 살 때에 묶여있는 환경의 문은 주님이 다 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스스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지 않아도 됩니다. 이 베드로는 이미 천국의 문 앞에 본인은 다다랐어요. 천국 문이 열리고 이제 야고보 사도처럼 나도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다 생각하니 이제 감옥에서도 잠을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못 자고 불안이 떠는 것은 두려움 속에 있으면 생각이 많으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일 해결할 일, 큰 일들이 있으면 잠이 안 오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목숨까지 이웃을 향하여 내놓고 십자가를 지는 인생에게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며 그 감옥 안에서 이제 처형당해야 될 그 날을 6월절이 지나면 야고보와 같이 죽음을 당할 것인데 순교당하는 그것이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이미 마음 안에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믿어지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잠을 쿨쿨 자고 있는데 다음 날이면은 그 처형을 당해야 될 그때에 주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깨웁니다. 얼마나 편안하게 잠을 자는지. 내일 처형당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사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큰 믿음이죠. 사도의 믿음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박해가 있어도 죽이겠다고 해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믿음. 그러면 가정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자녀들은요 큰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깨웠어요. 막 허리를 치면서 옆구리를 치면서 일어나라고 너무 푹 자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어났는데 비몽사몽이에요. 너무 푹 자가지고. 그래서 허리띠 빨리 묶어라. 신발 신어라. 너 겉옷을 빨리 입어야지. 그리고 날 잘 따라와. 그리고 착고에 차여있던 이 쇠사슬이 풀려지고 그들이 4명이나 그것을 지키고 있고 그것을 문을 3번을 통과하는데 그때 말아 스르르 여러분 우리의 환경의 문, 문제의 문은 우리가 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어떻게 할 때요?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1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누가 두드리니까 문을 나와봤더니 베드로인 거예요. 14절이요.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지금 음성을 들으니까 베드로의 음성인 거예요. 사도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너무 기쁜데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살려주세요 하나님하고 막 간절히 지금 밖에서 기도하고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막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베드로 사도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는 이제 처형을 당할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깜짝 놀라니 문을 열 정신도 없어갖고 먼저 얘기하는 거,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하고 얘기를 전합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기도를 하면서 베드로 사도로 살려주세요 하고 있다가 그 여자아이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너가 미쳤다, 너 미쳤구나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입니다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천사겠지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절이요. 베드로가 문을 계속 두드려요. 문 두드리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살려달라고, 베드로 사도 살려달라고 간절히 모여서 기도해 놓고 응답이 이루어지니 너 미쳤냐? 그런 일은 없어.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두고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게 안 되나 보다 라고 포기하고 내 힘으로 살아갑니까? 베드로 사도가 기도한 것처럼 나왔을 때에 이런 일이 하고 놀랍니까? 그래서 17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리고 그것을 찾으러 올 것이니까 조금 몸을 피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습니다 그러는데 정말 믿음이 없지요. 이렇게 연약한 이 성도들을 놔두고 사도가 가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박해받는, 그럼 다 흩어져 버리고 말 텐데, 그러니 그것을 굳건히 지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그 장면들을 그 성도들이 봅니다.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우리들을 지켜주시는구나,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그들의 믿음은 견고하게 큰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믿음 약한 자 옆에 있으면 같이 믿음 떨어져요. 육으로 갑니다. 그리고 불평하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세상 삶과 있으면 완전히 믿음 더 떨어집니다. 사도와 같은 믿음 있는, 큰 믿음 있는 자 옆에 있으면 같이 믿음이 세워집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큰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박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진실로 그곳에서부터 시작하여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갑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예루살렘인 가정 안에 정말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죽음은 죽으리라 하며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권세와 권리를 포기하고 겸손히 주님처럼 섬기게 될 때에, 그때에 흩어졌던 상처받았던 영혼들이, 가족들이 돌아오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 아들이 요셉이 큰 총리가 되는 은혜까지 받을 수 있는, 노예로 있어도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지키겠어요? 요셉이요. 이것은 야곱의 믿음 때문에 정말 개인의 삶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을 붙잡은 그 삶 가운데 이제 자녀까지 큰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이 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또 가까운 이웃들이 진정으로 예수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들에게 생명 주시러 천국을 주러 오셨습니다. 전하여서 지옥에 가는 길을 닫고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상급받는 자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믿음까지 세워졌을까요? 이 사도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이 믿음까지 세워졌을까요? 그것은요, 세 번째, 마음 감옥 문을 열고 주님께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감옥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믿음이 커져서 환경의 문은 주님이 여셨어요. 그러나 마음의 이 천국의 문을 날마다 우리가 열어야 돼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자유의지, 천국의 문이 무엇입니까? 용서가 됐기에 그곳에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되지 않는다면 정말 사랑하는 그런 동료들을, 사랑하는 이웃들을, 형제들을 죽이는 그들을 정말 꼴도 보기도 싫은데 보기 싫어서라도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용서가 있었기에 그 자리에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을 던져도 용서했죠.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마음 안에 용서라는 열쇠를 열고 나왔기에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있고 천국이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천국은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은 이것은 용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용서가 안 돼서 말씀 따라 살 수가 없고요. 십자가는 더더욱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계실 때에 물어봤어요. 용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 사도가 지금 거기에 수장으로 정말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끝까지 지키잖아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 계실 때 용서에 대해서 마음에 천국이 세워진 것에서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7번은 많이 한 거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은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무한대로 사랑하는 거야. 사랑은 이것을 친히 받았잖아요. 베드로는 이 사랑을, 이 용서를 하였기 때문에 그곳에 남아서 핍박하는 유대인조차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쉽게 비유로 설명해 주셔요. 마태복음 18장 23절에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이것은 천국을 들어가는데 어떤 자가 들어가는지 심판 때에 일어날 일이다 하고 말씀하셔요. 한 사람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다. 10,000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빚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나라가 그 로마의 속국에 있어서 세금을 바칠 때 800달란트의 세금을 냈대요. 그러니 나라에게 주는 세금도 800달란트인데 이것을 10,000달란트라는 것은 이건 인간으로서는 뭐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졌는데 그래서 다 팔고 자녀 팔고 집 팔고 자기도 팔고 다 팔아도 갚을 수 없기에 불쌍히 여겨서 그 주인이 그 빚을 다 탕감해 줬다. 그런데 신나갖고 감옥에서 이제 나오면서 신나서 나오는데 자기 동료를 봤는데 데나리온 빚진,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를 잡아다가 너 나한테 빚졌지?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 일하는 품삯이에요. 100일만 일해도 된 그거 작은 거 빚진 거 갖고 너 이거 다 갚기 전에는 너 감옥에서 못 나와 하고 감옥에 넣습니다. 이것을 알게 됐어요. 그랬을 때에 그 임금이 악한 놈이다. 너 네 빚 10,000달란트 다 갚을 때까지는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 하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지금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값을 치러러 오시고 우리는 7번뿐이 아니라 정말 수없이 하루에도 수없이 죄를 짓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값을 치셔서 이 은혜를 입은 자, 10,000달란트 은혜를 입은 자가 이웃이 조금 잘못한 거, 물론 상처는 되죠. 조금이라 그러지만 하여튼 상처는 힘든 거죠. 그렇지만 비교했을 때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느냐. 그렇게 된다면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어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돼. 마음에 천국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마음에서 용서해야 돼. 입으로 미안해, 잘못했어. 다 알아요. 이것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천국이 세워지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도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가정을 살릴 수가 있죠. 예루살렘을 지킬 수가 있죠. 그래서 내 안에 사도와 같은 믿음이 생기려면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너희 용서하지 않는다. 너희가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아? 그렇다면은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처럼 너희도 감옥에 갇혀서 영원한 영벌의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려면 어차피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천국은 주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잖아요. 용서를 해야 이 천국의 문을 열어야, 그래야 우리 안에 주님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용서가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까지 가려면 용서가 돼야지 사랑이 되잖아요. 서로 사랑이라는 계명이 있는데 용서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정말 나에게 잘못했던 것이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거 왜 나만 이래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너희가 은혜를 입은 자니 너희가 해야지 어떡하겠느냐. 그래서 그들의 기도하면 나라가 천국이 세워지게 돼야 된다. 그런데 마귀가 있어서 용서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 용서해야지. 그런데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다 머리로는 용서하고 싶은데 그냥 안 돼. 마음으로 안 돼. 그리고 또 하기 싫기도 하고요. 이것은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뜻대로 살지 않는 자, 겸손하지 않은 자, 십자가 지지 않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용서하지 않는 자,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이다. 마귀는요, 용서를 못하게 하고 사랑을 못하게 해요. 나머지는 다 해요. 여러분, 물질 축복도요, 마귀는 다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병도 치료받아요. 이 귀신들도요, 다 치료해요. 그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뭘 못해요? 사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용서를 못하게 합니다. 용서하면은 천국이 임하면 그러면 자기는 쫓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그 영혼들 속에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고 있는데 자기가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용서를 풀어야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마귀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미움으로. 여러분 누구 미워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지옥 같잖아요. 그냥 무의식 속에 뒀으면 회색빛깔. 그러나 어저께 싸우고 왔으면 그러면 완전 시커멀 거예요. 이것이 마귀한테 지금 장악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었어요.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잖아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천국 열쇠이다. 천국을 여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를 묶고 그리고 용서하는 천국이 임하게 해라. 이것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은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어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 주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로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마귀가 이제 장악하지 못할 거야. 왜? 내가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19절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마귀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장악하지 못하다.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거, 용서하지 못하게 마귀가 묶고 있는 것을 우리 힘으로는 풀 수가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장악하고 쇠사슬로 묶어놓은 거거든요.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래도 내가 용서를 구해야지.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정말 말씀대로 사신 분에서 제가 존경하거든요. 그렇게 살아내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얼마 전에 우연히 그 말씀을 듣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버지가 그분이 이제 70쯤 되셨어요. 그 목사님은. 근데 정말 말씀대로 사는 훌륭하신 목사님이셔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이들을 돌보고 그러는데 이제 아버지가 90 넘으셨는데 아버지가 이 자녀를 잘 키우고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잘 키우고 싶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좀 강하게 이제 하신 거예요. 좀 믿음을 장성하게 시키고 싶으시니까 아들을 정말 그렇게 목사로 잘 키우고 싶었는데 그러는데 그 아버지 보면서 예수님이 없어 라고 느껴져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심장이 마비가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랬는데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상처가 빨리 씻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용서와 사랑 이렇게 훈련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 옆에 이제 나이가 드셔서 가서 내가 어깨를 좀 주물러 드려야지 하고서 마음이 있어서 가면 손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으로 갔다가 쓱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그러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손이 나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마음 안에 상처받은 아이가 있는 거예요. 아빠가 두려운 거예요. 할아버지가 돼서도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 그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많으셨는데 이제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넘어져서 얼굴도 깨지고 팔도 뭐 다리도 막 다 해서 이제 일어나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넘어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한테 내가 이제 천국 갈 때가 된 것 같아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 목사님 보시기에도 이제 아버님이 소천하실 때가 된 것 같더래요. 그런데 쉼없이 다 상처투성이로 그냥 몸 하나 가눌 수 없는 침대에 누워있는 그 아버지 그때서야 불쌍히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아버지를 사랑했지. 그래 내가 사랑한 거였어. 사랑하고 싶은데 다가가지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웃을 향해서는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사랑이 안 됐던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 사랑한 거였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아무 이제 소리도 못 지르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정말 90 넘어갔고 죽음 앞에 침대에 누워있는 그때에 불쌍히 여겨지더라. 그때 용서가 되더라. 불쌍히 여겨지는 게 용서거든요. 야, 여러분 정말 부모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부모님이 내려오셔야 되고요. 집에서 권력 있는 배우자가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천국 열쇠를 우리는 사용해서 용서해야 되는데 그분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몸부림을 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는요 아버지 용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용서가 되지 않으면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래요. 그래 내가 아버지를 사랑했었다고요. 이렇게 고백하는데 저는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야, 저분이 평생을 그 고통 속에 살았구나. 아버지를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되는 거야. 너무나 무섭게 했고 때렸고 그 모습이 여러분이 그 아버지는 목사님이에요. 아들을 훌륭한 목사를 키우려고 너무 강하게 한 거예요. 내 뜻대로. 그랬더니 아버지 어깨 한번 주물러 드리지 못하는 상처받은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와 싸우십시오. 용서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분도 그 아버지 용서 못하는 감옥 안에 갇혀서 고통 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안에 정말 가족부터 예루살렘부터 가하여서 구원을 이루며 정말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은혜 사자같이 누르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십자가 지고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때때로 저도 그래. 억울할 때가 있어요. 나 언제까지 이렇게 내가 참아야 돼? 그런데 10절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주님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더욱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주의 성령님이 주님이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천국을 세워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 상급받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용서해? 왜 맨날 나만 용서해야 되는 거야? 이것은요, 여러분이 하늘에서 상급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와 같은 그런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너와 싸우지 마시고 너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할 때 주님이 잘했다 잘했다 기뻐하시면서 진정한 천국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하늘에서 큰 상급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귀와 싸우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천국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어저께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들이 이 주일 준비 때문에 문자가 카톡이 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무슨 얘기 하다가 아내가 이렇게 말씀 안에서 이렇게 예쁘게 요즘 이렇게 신앙에 양육받으면서 이렇게 예쁘게 성장이 돼요. 그래서 제가 뜬금없이 아들아,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그래서 아내를 보석같이 사랑해 주세요 하고 보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남편한테 사랑받고 싶은가 봐요, 지금. 네, 좀 공감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그래서 아내를 보석같이 사랑해 주세요 하고 카톡을 딱 보냈더니 넵! 하고 문자가 왔어요. 제가 이렇게 섬기고 뭐 십자가 지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거는 제 간증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또 목사님이 또 이렇게 또 간증도 있지만 여자라고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그렇게 살아났다는 거죠. 사실은 남자로부터 시작해야 그 가정은 행복해요. 그동안에는 여성들에게 많이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라 그랬으니 오늘은 우리 아들에게 건면하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남성들에게 오늘은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내는 너에게 준 선물이다. 아내를 보석같이 사랑해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다시 읽게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아내를 보석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 집이 가장 천국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소리 큰 만큼 천국인 거예요. 아유, 아내는 복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얼굴이 요즘 얼마나 폈는지 알아요? 우리 교회 온 지 한 6개월 됐나 8개월 됐나. 아내 얼굴이 솔직한 얘기예요. 여러분도 다 알 거예요. 지금 반짝반짝해요. 이 남편이 날마다 이렇게 보석같이 여겨주니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종교가 아닙니다. 마귀와 싸우고 천국의 열쇠를 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천국이 가정의 천국으로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합시다. 고난당할 때 우리 주님 생각하며 잘 이겨내서 이렇게 천국을 사모합시다.